매일 성경선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18절부터 24절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도피하고 사울은 이곳까지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셔서 사울은 다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약자의 편에 함께하는 공동체. 본문에서 도피와 탈출을 뜻하는 단어가 서너 개 사용되어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의 변호와 미갈의 지혜, 사무엘의 보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런 다윗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약자들,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고 환대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군인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의 요직에 군인들이 배치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군사독재라 부릅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의 권력기관의 수장이 검사들로 채워져 갑니다. 군사독재 시절과 지금이 다른 것은 군복과 정장, 군화와 구도의 차이일 뿐, 검사는 범죄자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훌륭한 검사도 있겠고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걸 전문으로 수십 년간 해온 분들이 국가를 다루고 국민을 다루게 될 때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항쟁과 코로나19를 지나온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 독재를 기억하게 하는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시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해진 국가 권력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본문의 요나단, 미갈, 사무엘처럼 박해받는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성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식적인 중립을 지키며 거리를 유지하고 구경하기보다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며 환대하여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